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부름을 받은 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고 있고요. 교회가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천상 없이 신앙생활은 내가 미우나 고우나 내 같은 교우들끼리 미우나 고우나 목사와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홀로 명상하고, 그렇죠? 묵상하면 마음의 안식이요, 그곳이 천국인데, 징글징글한 얼굴을 매일같이 아니면 매주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은혜가 될까요? 그잖아요. 그저 지지고 볶는 만남과 부닥김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이 나타나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홀로 있고 싶고, 그렇죠? 저 참 보기 싫은 얼굴을 멀리하고 나 혼자만 그렇게 있고 싶은, 그죠? 우리 신앙은 마치, 그렇죠? 동떨어진 나만의 공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뿌연 구름 속에 있는 듯한 비현실적인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만, 하지만 눈만 뜨면 우리는 지지고 볶는 그런 부대끼는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이 드러나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마음이 곤고하여 기도원에 가서 한 며칠 우리가 기도하고 올 수는 있어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지고 볶는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증명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란 것이 현세적인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말이 많고 불합리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코 주님이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말 많고 문제 많은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시험 들고 이곳에서 너희의 평안을 얻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목회를 문제 많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 여러분 형들 중에 한 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목자로 세우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왜 천사가 내려와서 흠이 없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전혀 완벽한 천사가 내려와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매일매일 자랄까요? 하지만 그 초점은 어디냐? 왜 연약하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인간을 들어서, 여러분 중에 하나를 들어서 목자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배 대상, 경배 대상은 바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완벽한 미모와 완벽한 능력과 완벽한 지식과 흠이 없는 자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길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분을 더 높게 섬길 겁니다. 말로는 예수 하지만 당장 보이는 여러분 그분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들의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세우시사 목양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양들을 우리에게 치시게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시고 여리되 여린 연약한 인간들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양을 하고 목양을 받는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이 주제는 그거예요. 관계 안에서 신앙이 잘 다듬어지고 신앙이 잘한다고. 부다침과 시험, 때로는 시험등도 하니더라도 교회란 한 무리 안에서의 내가 한 구성으로 있을 때 목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미성숙하거나 관계에서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죠? 목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은 성도가 이래서 저래서 하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죄악된 속성은 뭐냐면 자신의 올바름을 나타나고 증명하기 위해 남의 허물과 죄악을 들춰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올바르기 위해서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넘쳐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독교는요, 배우고 은혜 받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고 배우고 남의 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 남을 판단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거짓 목자나 여러분 노력하는 사건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유일하고 자신들이 제일 잘났고 자신들이 옳고 우리가 사랑이 제일 많고 라는 것을 증명해서 기존의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잘못됐고 자기들만 올바른 길이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저나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서 시험 들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회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공동체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공동체가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병들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시험이 오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더욱더 바르게 영육 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중심이 서고 교회가 질서가 잡혀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으로 교회를 두셨어요. 문제 많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교회란 통로를 주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정하거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여 수많은 정죄와 판단이 있는 사람일수록 신앙에 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선한 목자와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논란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왜 안식일에 이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판단했냐면 참남하다 신성모독 그의 죄를 범했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하였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아느냐라고 주님 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지만 너희들은 도둑질하는 절도며 강도라라고 주님이 그들을 정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참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거짓 목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고 계시는 것인데 거짓 목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있는 곳에는 양들의 생명을 노리는 도적과 같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들의 이 영적 생명을 노략자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목자 사건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참 목자와 그래 지혜로워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뭐가 참 목자이며 뭐가 거짓 목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을 갖게 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더 많은 거짓 목자, 수많은 사꾼들, 거짓 선지자, 거짓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수많은 말로 여러분을 호릴 것입니다. 수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사로 여러분 영혼을 노략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 거짓 목자의 이런 눈속임과 사탕 말림에 그대로 다 넘어가서 주님을 배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마지막 때 여러분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거짓 목자는 참 목자와 달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적은 거짓 목자 삭구는 어디의 가장 큰 목적이 있느냐? 자신이 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다. 양들이 죽건 병들건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이리가 물고 가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짓 목자 삭군의 가장 큰 관점은 자신의 영달에 있다. 자신의 잘되고 못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 양의 목자의 탈을 쓰고 양들을 갈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당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리새인들을 지칭하셨어요. 그들은 스스로 얘기할 때 자신들은 율법학자다, 자기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 인도한다 하지만 그들은 도적질하는 다 강도이며 절도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곧 예수님의 어떤 보낸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백성들 그 안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천국 열쇠를 빼앗아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노니. 이 천국 열쇠는 바리새인과 원래 서기관들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천국으로 들여놓으라, 그들이 복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하라 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던 첫 번째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간 자를 갖다가 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강도이며 절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11절에서 말씀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는 거짓 목자 삭군이고 반면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십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되십니다. 아멘.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원래 목적에 충실하다, 목자의 보냄을 받은 목적에 충실한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양들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목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에 충실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의 원래 취지대로 그 본질과 사역에 충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목자다운 참 목자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계시고 두 가지로 자신의 선한 목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라고 해요. 두 번째 14절로 15절 말씀하신 것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양들을 사랑하고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 목숨을 바친 것은 그 양들이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하신 것이 친구는 바로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로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안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잘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고
그 양들은 선한 목자를 잘 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당시의 양을 치는 방법은 낮에는 모든 양들을 다 들판에 방목을 합니다. 방목을 했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 동네 근처에다가 돌로 담을 쌓고 우리를 만들어요. 공동 우리입니다. 동네 모든 양들을 그 안에 다 다 인도하는데, 거기는 개똥인의 양도 있고, 거기는 순잔의 양도 있고, 거기는 복돌이의 양도 있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그 저녁 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 안에 서로서 몸을 부대끼고 온기를 나누고 잠을 자요. 그때 양의 문에 이제 문지기를 세우고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양을 지킵니다. 그 문지기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혹시 누가 강도가 와서 집어가나, 혹시 늑대가 와서 물어가지 않을까, 항상 문지기는 잠을 자지 않고 그걸 지킵니다.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그들을 풀어서 방목하려고 할 때, 자, 그 양의 주인이 그 우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라고 부르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팔순아 그러면 팔순이가 그저 대답한다고. 그러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 나서 자기 양을 쭉 데리고 나와서 뭐합니까? 문을 통해서 나와서 이제 들판에서 꼴을 먹게 된다. 아멘. 그런데 자, 분명히 복돌인의 양을 복돌이가 불렀는데 복순인의 양이 대답하면 그는 그 복순이 양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이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또 목자도 양들을 안다. 수많은 양이 많이 있지만 양의 특징을 목자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을 다 알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만이 그 분별한 그 양들의 특징을 알고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안다고 하셨어요. 다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긍휼을 베푸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못 드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수백억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 모든 그의 양들을 아시고 우리 형편 처지를 다 아시고 헤아리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양은 항상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력이 나쁩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한 양들이 무리를 이루어 몸을 부대끼며 살다 보니 서로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근시다 보니까 매일 툭하면 싸웁니다. 그죠? 풀을 더 먹겠다고 싸우고, 힘이 있다고 힘자랑한다고 싸우고, 매일 서로 힘자랑한다고 서로 뿔로 서로 힘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생채기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죠?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신들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지들끼리는 잘났다고 매일 싸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온 우주의 주인인 양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우리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과 같이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거짓 목자가 아니고
찬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참 목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제자라고 얘기하고요. 사도란 얘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사도권이 이어져서 이제 교황과 이제 교부들로 이어져서 그것이 지금의 목사로 이어집니다. 모든 양들을 목양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종으로 제자로서 이제 위임하시고 그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묻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의 양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이 뭐냐면 양들을 사랑하고 그 양들을 위해서 죽으라라고. 그것이 바로 목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것이 올바로 행하는 선한 목자, 참 목자의 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조건이 뭐냐? 지금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 곧 그 목사의 조건은 뭐냐? 인격이 잘 되거나 아니면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인격이 있거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참된 목자, 그러니까 예수의 보냄을 받은 목사는 반드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죠. 나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바로 자신의 자세를 드러내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 참 목자가 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라고 하셨고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양의 문이 되는데 또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양의 문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문도 되시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그의 목자들에 해당되는데 바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목사는 반드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들어가고 통과했던 자들이 그 목사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팔로워였어요. 섬김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길에 여호수아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일을 수종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40일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그는 그 입구에서 지키는 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팔로워가 있었는데 그 팔로워가 됐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습니다. 기름을 부으고 보냄을 받습니다. 목자의 가장 큰 자격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심정을 체험하고 느끼고 바로 그것을 행하는 자만이 바로 목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떼를 만나기 전에 먼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어야 한다. 양들을 우리 가운데 몰아놓고 두 다리 뻗고 편히 쉴만한데도 고단한 밤중 문 입구에 불편한 자세로 쭈그리고 앉아서 혹시 맹수들이나 도적들에 의해서 자신의 양떼가 강탈당할까 봐 양을 지키는 참 목자의 심정을 충분히 전수받은 사람, 그리고 양떼에 대한 목자의 사랑을 깨달아 그 예수 때문에 목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양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지 않냐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 자기 인생을 바친 자들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목사의 모든 목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알며 은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양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언제나 양떼를 생각하면 가슴에 차오르는 기쁨과 가슴에 있는 아픔이 있는 것, 이것이 목자의 가슴의 모습입니다. 목자는 양들 때문에 기뻐하고 양들 때문에
가슴 저리는 아픔을 겪는 것. 이게 바로 목자의 속이야. 목자는 단순히 성도들의 투표나 절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움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 목사의 가르침과 교훈, 그가 하는 모든 목양의 권위와 원천은 바로 예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 모든 권위의 원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목자가 바로 양의 목자이고 양은 그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와 양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 만난 이유는 예수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날로 자라서 주님 앞에 어린 양으로 칭찬받는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